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자 또 저주가 담겨져 있는 장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신명기 28장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항상 이렇게 되뇌이셔, 거의 암송하실 만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혜영이 넌 그럴 거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조금 좀 이렇게 제가 성의 없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주 귀한 그런 축복을 이렇게 명받았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늦지 않고 이미 그러하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9월 첫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약속의 날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오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맡겨진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권세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까지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내용만 이렇게 묵상한, 혹시 저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다시 저주를 그 다음은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가 모두가 축복과 좀 상반된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축복의 내용은 14구절이고 그와 상반되어진 내용은 54구절, 54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분량이나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축복과 상반된 그런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량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간의 성향을 돌아본다면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듣죠.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도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부터 인간의 참혹한 어떤 그런 현실을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현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실 전적 타락의 존재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적 타락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것을 순종해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가능성과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축복과는 상관없는 저주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가능성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려 4배 이상 더 많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9월 첫날에 다시 한번 그릇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이 담겨진 우리들의 이 연약한 이 성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강권하셔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관건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계절도 이렇게 새롭고 또 날도 새롭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개강 예배가 있고 개강 예배 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이번 개강 예배와 함께 내 신앙과 삶도 다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오늘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약속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인생으로 오늘 1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이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성도라면 그 누구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의 본질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총체적인 그런 상태를 장엄하게 전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어서 모두 다 암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암송하겠죠.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도 한번 권면드렸었고,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내가 통째로 그냥 줄줄 암송해서 우리 가정에서 그냥 누가 듣든 아니 듣든 그냥 줄줄줄 낭송하리라, 그런 소망을 품으셔도 손색 없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구절에서 축복과 저주 두 세계이죠. 축복의 세계와 저주의 어떤 형국이 나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두 세계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첫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1절만 암송해도 너무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소망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는 그런 정말 지극히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십니까? 시시한 걸 원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높이 세우다, 여기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높이 세우실 것이다, 여기서 높이 세우다라는 말의 원어가 엘르온이라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엘론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올라가다라는 알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엘르온인데, 이 엘르온이라는 본래 뜻은 뛰어나다, 가장 형용사니까 뛰어난, 가장 으뜸된 그런 뜻이 되겠죠. 뛰어나고 탁월하고 가장 으뜸된 이라는 뜻으로서 엘르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르온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거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 주님을 높입니다라고 했을 때 썼지, 주님이 우리를 높이다라 할 때 좀 어색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안 그러시는, 네,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너무나 적합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용례를 볼까요? 아주 구체적인 단어가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속에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이렇게 익숙한 그런 단어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것이 바로 엘르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레엘 엘르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형용이 된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57편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인의 마음인데요,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로힘 엘르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엘르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형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엘르온,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리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칭호로서 표현되어진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형용적인 가치,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존재적인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28장, 신명기 28장 첫 구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계 모든 이방 나라 중에서 지극히 높이 올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며 의지인 것이지요.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특별히 오늘 9월 첫째 날, 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의 첫 출발하는 날, 그리고 현실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말 빛처럼 뿜어져 나오는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에게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범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입니다. 빠삐용 보셨죠? 빠삐용이 꿈에서 꿈을 꾸고서 빠삐용의 정말 죄가 무엇인지가 마치 어떤 천상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다라고 그렇게 판결합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어떤 형법적이며 민사법적인 그런 법조항의 위반의 어떤 내용들에 우리가 매어져 있다면 우리를 너무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더 큰 법이고 더 근원적인 법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존엄한 존재인데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 일 하나에 열심히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지상 과제이고 그것이 확보되면 배부르고 다른 게 없고 또 그것이 뭔가 결핍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노래들과 시어와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추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고 불필요해하고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오늘 이 첫날에 다시 뒤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안목은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엘리온이라는 형용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진정한 정체성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좌표를 오늘 정의하고 선언하는 오늘 9월의 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순종하고 따르면 같은 단어가 되겠죠.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 엘루연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인 순종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네.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루연 정말 세계 모든 이방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지극히 높여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복이 찾아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자꾸 생각나는데 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네. 네. 복이라는 여기서 말이 빼라카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빼라코트라는 말을 써서 복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복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단어이죠. 오다라는 아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오다라는 단어보다도 보다 더 인격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미치리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말 성경이 정말 원문을 잘 살려서 표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오다라고 하는 어떤 단수형의 복수어를 써서 그들이 오다라는 찾아오다, 그들이 찾아오다라는 말로써 이 시제 이제 이렇게 단어의 수도 맞춘 단어죠. 동사형의 복수형을 쓰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복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내려와서 너에게 머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매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진 어떤 대리인 같은 성격의 차원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들이란 우리가 그냥 흔히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뜻밖의 횡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땅 가나안의 이제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이렇게 대단히 횡재를 한다든지 뜻밖의 물질적인 어떤 것을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복 받았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구조부터 바꿔야겠습니다. 대단히 인격적인.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그런 복들을 찾아오게 하실 것인가라고 볼 때 그는 인격적인 어떤 존재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내리워지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후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그렇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요 그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해 가는 우리 모두일진데 오늘 9월 첫날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하셨으니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성령의 강권하시는 지배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존귀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9월 정말 찬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인지 이제 3절로부터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복된 장소가 성과 들판, 그래서 어떤 성을 가야 될지 어떤 들판을 가야 될지 그래서 명당을 찾고 좋은 길을 벌써 이것도 지금 가나안의 문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의 근본적인 본문의 말씀은
복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의 성읍과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읍과 들판이 오히려 그 복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에게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성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들판이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대화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 어떤 물질적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존엄함을 그것에 구속당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이 진정한 복된 권위를 더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도 보시죠.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3절에 연이어서 4절의 말씀은 이제 그 복된 존재, 어떤 특정한 복 있는 어떤 성이나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들이 찾아온 복된 존재로서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개념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이렇게 굴러 들어왔다, 자꾸 바깥에서 어디서 자꾸 찾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복을 우리들에게 드리워진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안에서부터 잉태되어서 나타나는, 출산되어지는 문자적인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박씨가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대박, 가장 큰 복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 대박이라는 박씨는 제비가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도 틀림없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요? 제비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자기의 뱃속에서 터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복의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복된 것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끝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복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소 낳은 자녀들이 이제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결과들을 이루어 갈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또한 자기 땅에서 난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가축의 새끼, 자기 송아지들과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기 새끼들, 가축의 새끼들과 송아지 새끼들과 어린 양들이 낳은 것들이 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만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사실 많이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 양의 새끼들, 내 소의 새끼들인 송아지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짐작하게 되지요. 내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자연과 또 환경과 또는 동물과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어떤 가축의 새끼들까지 복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대량 생산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리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됨을 경청하고 그것을 정말 감동하며 소망하는 이들은 벌써 우리들의 쌓여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 이루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도 보시죠.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지금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바구니와 너의 반죽 그릇이 많고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담겨진 것에 우리는 1차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미 그 그릇 자체가 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 안에 담겨진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 보다 더 근원적으로 복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맞아요. 많은 것을 담고서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투기하거나 어떤 탐욕할 수가 있겠죠. 또 적은 것을 담아서 적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적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적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이 담고서도 겸손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바구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바구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적게 담았지만 정말 자족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인생도 될 수 있겠죠.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과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애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금주에 결혼하는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꿈꾸는 그런 첫 출발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그런 꿈꾸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자체가 정말 복받은 떡반죽 그릇이 되어져서 무엇이 있든 없든 이 그릇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결혼식이 되어지는 것만큼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1일이 우리들에게 그런 새로운 시작의 날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받은 떡반죽 그릇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들어와도 그리고 나가도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모두가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이것은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지금 6절이군요. 네. 이것은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마침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단편적인 그 시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양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시는 분이기에 이 모든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들어올 때, 나갈 때 뿐만 아니라 그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그 과정 자체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6절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우리들의 모든 여정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든든한 복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9월 1일을 기점해서 또 12월 31일까지 9월 1일에 하나님이 12월 31일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남은 4개월의 여정 동안 놀라운 승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혹시 뭐 왜 금년까지 내년까지도 좀 해주지 뭐 이렇게 내년 너무 길면 왜 막연해지니까요. 일단 우리 이 4개월 정말 이 4개월을 저는 더 이 4개월이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도 득세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득세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의 어떤 여정에 무엇이 아직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서둘러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또 회복해야 될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또 그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경청해서 따른다면 반드시 이 코로나 시대,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승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지금 신명기의 시작과 마침에 대한 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장 6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축복장을 바울이 벌써 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월 1일 이 첫날의 시작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마음이며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소리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물소리와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점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에서 사실 그 과정의 흐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로버트는 다 디스크리트한 이렇게 다 디지털이죠. 0이냐 1이냐 이게 수많은 0이냐 1이냐가 모여져 가지고 그 로보틱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촘촘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줄여서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0과 1의 조합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많은 물소리 위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의 그 모든 날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지신 그 형상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성공하거나 어떤 성취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잠깐 이 일 하고 나서 잠깐 이것 좀 마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에 신실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순장 좀 이렇게 좀 섬겨주시죠 이렇게 했을 때 잠깐 이 일 좀 마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뒤로 미루고 보류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이나 사명이나 직분이나
하나님의 어떤 영적 감동이나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지배적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비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큰 여정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로 그렇게 보류하지 마시고 오늘로부터 9월 첫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네, 이 말씀도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복된 사람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벌써 신명기 말씀은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다 가시적인 어떤 경쟁자들과 어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대결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어둠의 권세들을 아시고 너에게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원수들을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한 길로 왔지만 그들은 7길로 주랭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 애매한 사람에게 자꾸 대결적 구도를 갖지 마시고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은 불쌍한 존재이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인 것이지 싸워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고 서로가 다 망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져주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싸울 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 전쟁이 오늘 지금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미 행하시는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주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죠. 8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네, 8절에서도 주어가 여호와이시지만 그분께서 복을 보내시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요? 손 닿는 곳, 발 닿는 곳마다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손 닿는 모든 것 내게 주시는 그 땅, 발 닿는 그 땅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 닿는 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어머니로부터 제일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난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아니하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감사한, 우리 민족은 정말 감사한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예수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복을 얻은 민족이 된 것은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온, 어떻게 그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면면이 흐르는 신앙의 어떤 생명의 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오늘 아프가니스탄 한 400여 명 이렇게 미러클 작전이라 그랬죠. 정말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2천만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어떤 큰 수송기로 데려오는 것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막 정말
자랑스럽고 엄청난 미러클 전쟁인 것 같지만 보여지지 않는 수송기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로 수송해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온라인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렇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천만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러클 작전이 우리들에게 수행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참 아름답게 순종해 왔던, 감사하게도 쓰임 받았던 그런 세대를 경험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약간씩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징계로서의 재앙의 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심판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과 주님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12절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비에 동그라미 진하게 이렇게 해보시고, 별표와 또 하트, 느낌표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비는 사실상 예사롭지 않은 비입니다. 물론 이제 흐름 속에서 보면 땅을 윤택하게 해서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서의 의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12절, 지금 축복절 14절 거의 끝나가는 무렵 쪽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비는 처음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인법적인 그런 어떤 인격적 존재의 찾아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단순히 소산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연적인 요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요소였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엘에서 2장 23절 속에서 우리는 이 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난 재앙이 뭔지 아시죠? 메뚜기 재앙. 먹는 것을 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다 메뚜기가 가져가 버리죠. 기드온 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동방 연합군이 취했던 그들의 횡포가 뭐였죠? 추수 때마다 와서 다 가져갔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죠. 거둬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나는 버는 것 같지만 천만의 오해, 영적인 소산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절망스럽고 더 비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근데 육신적인 강건함으로 인해서 영의 피폐함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만큼 더 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서 22장 23절에서 보여지는 이 구절은 메뚜기 재앙 속에서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절대 자연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왔다면 당연히 뭡니까? 다시 정말 건강한 어떤 추수와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23절을 봤죠? 2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목표이죠.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득달 것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아까 비를 줄 것이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것이다. 그럼 그 비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메뚜기의 피해를 입은 황폐화된 이곳에서 정말 다시 새롭게 하는 양식이겠죠.
코로나 시대 우리들에게 바라는 1차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코로나가 지나가서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은 비를 원하는데, 이 비는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너머의 것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지금 이 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일 때 우리가 놓쳤고 희미해졌던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그리고 지상 사명에 대한 온전한 자기 헌신, 그리고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는 순수한 자기의 드려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영악한 세대 속에서 얼마나 계산적이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출세와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줄다리기 했었는지를 아는 거죠. 오히려 옛 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순수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비 내림이 주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 말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비 내림이었고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해도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9월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복의 강림으로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